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약시무시즈 하고 인사 나누시지요. 시작. 예, 이게 뭔 말인가 아시죠? 예. 우리 한광교회가 올해도 위구르족을 섬기고 있는데 위구르족의 인사말입니다. 하나 배우셨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예. 약시무시즈. 예. 이 5글자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죠. 단기 선교로 여러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은 약시무시즈, 우리가 전에 갔던 캄보디아는 쩌무립수어입니다. 그 전에 갔던 말레이시아는 슬라마빠기, 슬라마따땅, 슬라맛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인도말도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거긴 또 나마스테예요. 일본어도 다르고 중국어도 다르고 인사말이 다 달라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단기 선교팀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아놓으면 안 되니까 흩으신 것이고, 또 언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다 알려주어도 타락한 인생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때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답답한 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답답하실 때에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실까? 그냥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옥에 가두실까? 얼마나 인생이 유한합니까? 그 짧은 인생 가두기보다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석학을 말이에요. 가두기보다는 빨리 필요한 곳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빨리 가두기 전에 피할 길도 주시고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만들고 더 많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옥에 가두시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사도들. 좀 오래 보존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좀 남겨두시면 좋잖아요. 무두셀라처럼 한 969세 살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단명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필골몬 그래갖고 신약의 서신서 4개가 약자로 얘기했습니다. 또 에필골몬 그러니까 또 위구르어를 하셨구나 이러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 서신서가 옥중에서 쓴 서신서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갈 수는 없고 두 사람을 보낸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이 두 사람이 할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그들의 할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서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십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우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자, 교육 목사님을 뽑는데 한 분은 사도 바울이고 한 분은 베드로고 뭐 한 분은 누구로 할까요? 마태로 할까요? 자, 세 분이 경합을 하는데 누구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도 바울 뽑자 그러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몸에 지병은 좀 있으나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꽤 유명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하여 바나바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의 사역을 맡아 감당했던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일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꾼,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동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오네시모 때문에 성경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던가 그 집에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한 종입니다. 당시에 이런 종은요, 잡히면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종이 사도 바울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곳이라 그랬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에는요 아직도 산업공상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연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멀리 제 너머 대성교회에서 사고를 치고 여기 오신 분이에요. 대성교회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겠다고 한광교회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오네시모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머뭇거리시잖아요. 언짢아. 사회적으로 말하면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기었고 그가 오늘 이 순간에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복음적인 눈이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하는 눈, 그런 눈이 없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안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배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배척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넉넉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신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는데 이 신복이라는 것은 부리기 좋은, 다루기 좋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종을 신복이라 그럽니다. 교회에는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이러한 오네시모와 같이 저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다. 교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상도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지역의 여러 교회를 휴가 때나 아니면 시간이 비면은 예배 시간을 피해서 한번 가봐요. 그러면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고요, 그들을 돕는 신복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현관에 이렇게 관리실처럼 투명 유리로 돼서 사람이, 제가 밤에 갔는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저렇게 심야에도 앉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는 분이신데 시골에서 상경해서 서울에서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목사님이 그분의 삶을 거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감격의 은혜입니까? 서울에 와서 혈혈단신 갈 데 없는 이 사람을 목사님이 받아주고 교회가 받아줬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신복, 하나님의 신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쭉 그냥 거기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헌신으로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복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군선교 연합회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갔었어요. 갔는데 저만 제일 이렇게 젊은 목사고 곽선희 목사님이야 하여튼 이 내노라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다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소강성 목사라는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다행히 그분은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제가 키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 세해된 교회라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계시죠.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다른 분한테.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어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가셔서 코피가 잘 나신대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멋지가 않으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한대요. 그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번개같이 내려와서 그 목사님의 코피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복이기 이전에 주의 종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 신분의 고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 안에서 평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저 집은 돈이 많다. 저 집은 뭐하는 집안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옛날에 교회가 잘못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오면 일으켜서 박수 치라 그러고 말이에요. 동네 의사가 예수 믿으러 오면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박수 쳐주라 그러고요. 그거 다 복음적인 시각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시각이 무너지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라고요?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예,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바울은 석학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선고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바울이 어떤 이 서신서의 모든 표현들을 할 때 특별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와닿을 만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정확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되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예수님과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종, 인정받는 종, 그런 종, 그들이 바로 오네시모와 두기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그냥 그 단어를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장 그 첫 번째로 표현되어지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아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줘요. 언약하시고 이루심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나실 것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아멘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처럼 믿음직한, 성경에 미쁘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적어도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는 저 안에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 있다. 그들은 변화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해놓고 욕먹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기왕이면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만하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에겐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아니 되겠죠. 이미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면은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이루어내는,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 먼저 세상에 많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나만 깨끗하게 살기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이런 인격자를 만난다면,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저는 어느 정도냐, 우리 한광교회의 교인이라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바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믿었습니다. 뭐 증서 쓰지도 않고 돈을 꿔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신뢰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우리 한광교회가 그 땅에 떨어진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한광교회 그러면 거기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인간인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것을 주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눈을 부릅뜨고 제때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거보단 강도가 낮은 아멘이에요. 그래야 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돼. 한광교회라면은 거기 사람들 정확하다. 한광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 어리고 젊습니다. 이제 22살이니까요. 얼마나 어립니까? 예. 나누기 2 했지요. 예. 그런데 살면서요, 정말 본받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총신을 허력에 마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을 볼 때마다 이제는 중견 목회자가 되셨죠. 어르신 목회자가 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평생을 보는 거잖아요. 늘 한결같으세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늘 말씀과 씨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저는 그분이 제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큰 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감당하는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일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복을 분 사람이었고요. 또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다른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을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나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이것도 아주 비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바울도 이야기했으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꾸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맞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부흥하는 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들은요,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로 지금 다 북적북적한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광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데 아멘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저 장로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예. 그런 인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일꾼들이 나오는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맡겼는 줄 아세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위로하고 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이를 알리는 사역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요,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서 위로해주고 싶겠습니까? 막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일꾼을 세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건 기본이고요. 마음을 위로하는 것.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마음을 위로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만나봐도 상처투성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눌려있고요. 관계 속에 눌려있고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자, 바나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야 돼요. 바나바 사역팀만 바나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름 바나바 팀이해라. 이미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지. 아멘입니까? 성도 한 사람을 봐도 위로해야 돼요. 특별히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옵니까? 위로해야 돼요. 외국인이 옵니까? 위로해야 돼요.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간에 얼마나 외국에 와서 힘이 듭니까? 위로해줘야 돼요. 오늘도 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3명 왔습니다. 아, 자꾸만 오네.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네. 왜 감당할 수 없어요? 듣던지 말던지 우리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타국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매주 한 번씩 하면 나중엔 알아듣습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우리를 반갑게 이미 잠깐 마음이 이렇게 경직이 돼서 쳐다보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피해 다닌단 말이야. 제발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라. 아침 목사님도 올라가 봐. 저기 2층에 또 왔어. 이게 무슨 문제? 알아듣던 말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타국에 와서 힘이 드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생소하지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누가 오든지 간에 얼마나 타국에 오셔서 힘이 드십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들이 김치찌개가 입에 맞던지 말던지 식사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만 복받고 나만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예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한번 좀 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냐. 과거에 어떤 앙금이 있던지 간에 다 십자가 안에서 버려버려야지. 말로는 맨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뭐 찬송을 하는데 옛날에 돈 안 갚은 것 때문에 아직도 이를 악물고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하세요. 교회는요 자꾸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한진 장로님이 지난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폭탄 같은 머리를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뵀는데 저는 성찬이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위로해줘요. 얼마나 본인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걸 얹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들을까? 내가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 온 사람한테 그게 뭐냐고. 장로 되더니 감투 썼냐고. 그게 뭐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사람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아, 장로님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성찬이 같습니다. 성찬이 형이 온 줄 알았어요. 더 멋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단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은혜가 안 돼도요, 은혜됩니다. 그럼 본인이 알거든 은혜가 안 되는지. 우리 목사들 경우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오늘 죽을 썼어요. 그래도 성도들이요, 절대 설교하고 내려간 사람한테 오늘 수고했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수고했시다 그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인데 오늘 고생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교 1학년짜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어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거 갖고 그래 이럴 사람 없어요. 위로해야 돼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드십니까? 당신은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갖고 잘 될 줄 아냐 그러고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위로하는 일. 구역장들이 이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안 되는 교회일수록요 다 목사님만 불러요. 그럼 목사가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구역장이 알아서 위로할 줄 알아야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목사님들이 혀가 누래갖고 죽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나 그 성령이 그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입이요 훌륭한 말들을 내뱉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십시오. 교회의 좋은 일들을 알리십시오. 다니시면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들. 우리 교회 왔더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말 하면은 안 새롭다가도 새로워지는 게 말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는 숙제예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다 하나씩 계속 칭찬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다녀보세요. 교회 칭찬, 목사님 칭찬, 성도 칭찬 3가지 해보라고요. 장로님 칭찬도 해볼까? 4가지 합시다. 장로님 칭찬. 5가지 해볼까? 권사님 칭찬. 에라 모르겠다. 모든 걸 칭찬하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마음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자꾸 권면해야 돼. 자꾸. 우리 구명자 권사님 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제 예배 마치고 위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문상 예배죠. 우리 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몰랐더라도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위로하는 겁니다. 벌써 아멘이 작아졌어요. 네. 내가 받은 덕이 없더라도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초신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모르더라도 나의 구역이, 나의 전도회가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게 사라지면은 한국 교회가 힘들어져요. 막 우리 안에 그게 넘쳐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정, 교회 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정, 상을 당했거나 그러면 전도사님들까지 다 부르셨어요. 다 와야 돼. 관두던 적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가지 않으면 그건 세상 원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한광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십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칭찬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일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성품 가진 일꾼. 그 일꾼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하는 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